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진국인 호산나 선거대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네 분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지 도저히 누구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게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더 은일권에 강건해져서 우리 선거대가 더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의 여행을 떠나볼 것이고요. 사랑의 고백을 먼저 나누고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5번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벌써 10월입니다. 우리 사랑의 열매도 잘 맺어지는 올 10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되는 그런 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5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10여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계셨죠. 우리들이 하는 말로 하면 약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삶이라고 볼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통틀어서 한 번이나 2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우리 11장에서는 4번이나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감정이, 3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의 비통함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감정이, 35절에는 우시는 그런 또 예수님의 감정이, 38절에는 비통함의 감정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감정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화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한두 분을 제외하면 여러분들 다 짧게는 3, 40년부터 길게는 6, 7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마 15절, 33절, 35절, 38절 이와 같은 예수님의 어떤 감정 표현의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느냐?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안타까워하는 이 마리아의 아픔을 공감하신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결국은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마리아의 이 아픔에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아마 들으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크다 이런 설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네,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또한 마음 깊이 비통함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아파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갑자기 잠이 깨십니까? 제가 뜬금없는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 던지냐 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성도님들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아셨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예수님은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이것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것임을 아시는,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펑펑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깊이 슬펐고 우시기까지 했다는 말씀이 아까 35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마리아의 울음을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 공감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여러분 막 격동해서 함께 막 슬퍼하고 여러분 이유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몰랐으면 모를까?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요 엄청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오빠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나지 않습니까? 죽은 오빠가 여러분 살아나는 것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물론 좀 안타깝긴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여러분 눈물을 그렇게 흘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속으로 에이그 너 모르니까 울지, 나는 살아날 거 아니까 나는 눈물이 안 나와, 아유 모르니까 울지, 나는 아유 좀만 있어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있다가 오빠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나기 때문에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비통했고 울음까지 보이신 예수님, 제가 여러분 전해드리는 이런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우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본문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장에 표현된 예수님의 감정은요 마리아의 그 슬픔에 공감해서 여러분 같이 그 감정 속에 빠져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표현한 감정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양한 감정인 것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장에 표현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는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여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은 11장에서 죽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어떤 위치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약 열흘 전, 10여일 전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막 달려갔어요. 그렇죠?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거는 과거죠.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안 계셨으니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마르다는 과거의 여러분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으로는 내가 믿지만, 그런데 어떡하냐고, 내 오빠가 죽었다고요. 죽은 지 잠깐도 아니고 사흘이나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천하의 예수님이라도 병든 자는 고칠지언정 죽은 지 사흘 된 우리 오빠는
살리지 못할 거라는 여러분 마음이 이 말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살아날 거라고 현재형으로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리시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아요, 예수님. 나중에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나중에 먼 훗날, 우리말로 하면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오빠가 살아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말을 마르다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현재형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살려주겠노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삼세판 한 세 번 정도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그래, 예수님이 세 번이나 말씀하시면 진짜 우리 오빠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는요 건성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성 그냥 알았습니다, 알아요 주님, 이런 겁니다. 왜? 28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 앞에서는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동생 마리아 앞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진심은 뭐냐? 예수를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지금도 살리실 수 있는 분, 앞으로도 살리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영적 수준은 그냥 앞에서는 그리스도인데 뒤에 가서는 선생님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는요, 하필이면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웬일입니까? 여러분,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우리 오빠 죽었어요 하고요. 심지어 마리아는 곧바로 대성통곡을 여러분 하면서 울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울음의 의미는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는 예수님, 우리 집안에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마르다를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라사로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했지만 그래도 좀 더 특별히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동안 보여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내가
너의 죽은 오빠 라사로를 살려주겠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장에 예수님의 상황,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는 약 열흘이 지나면 나는 죽게 된다고.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나를 따라다녔던 많은 군중들, 또 12명의 제자들, 또 내가 특별히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한부 판정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열흘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런 운명인데,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없는 현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을 마주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의 말씀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무슨 말이냐면 심령 깊은 곳에서 마음이 막 여러분 소용돌이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뉴스에 보면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허리케인 같은 게 막 이렇게 강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태풍이 오는 것처럼 빙글빙글 도는 이런 이 소용돌이 회오리, 이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은요, 지나간 자리는 어떻게 돼요? 진짜 쑥대밭이라고 말해야 올바른 표현이 될 정도로 나무도 집도 무슨 뭐 건축물도 농사 지은 것도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 날아가고 쓰러지고 정말 난장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소용돌이가 지금 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감정이 대혼란을 지금 겪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죽음 위에 선 예수, 열흘밖에 사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 예수,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나를 믿고 따르고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현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Deeply moved in spirit. 그 마음 속에 소용돌이가 앉힐래야 앉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섭섭함도 여러분 있었을 것이고, 화도 나셨을 것이고, 허탈감도 있었을 것이고, 공허함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내가 지금 과연 이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일까? 수없이 밀려오는 번뇌와 복잡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다가 결국 예수님은 35절 Jesus wept.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을 마주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느냐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일까요? 왜 굳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소용돌이 치는 그런 감정을 여러 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처럼 번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로우셨어요. 이렇게 허탈했고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예수님도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순종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당연히 지는 거지 뭐, 당연한 거야. 여러분,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절한 눈물의 순종으로 이 십자가를 진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이 감정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낸 여러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 예수님은 100%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100%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똑같이 느끼고 아프고 시험당하고 왕따당하고 배신당하고 외롭고 섭섭하고 화도 여러분 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그 길을 어렵게 순종한 마음으로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정말 사랑했는데 그들도 나를 사랑한다고 여겼지만 그 사랑의 마음의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십자가의 아픔을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감동이 혹시 없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감동이 혹시 없지는 않으십니까? 저는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고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눈물 어린 순종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건조해지고요 강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잠깐 고개를 돌려서 주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헌금위원이나 안내위원이나 성가대나 여러분 이들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은요 일찍 와서 연습해야 돼요. 성가대에 쓰려면은요 9시 50분에는 와가지고 연습해야 돼요. 성가대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는 배고프다고 막 가서 밥 먹는데 조금 연습하고 와야 돼요. 안내위원, 헌금위원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10시 반까지는 오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나 권사라고 하는 여러분 항존직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직분이 웬만하면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직분이 장로,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정말 주님 앞에 서약하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여러분 그 장로임직 권사임직 할 때 폐에 적힌 말씀을 보면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주는 직분 이거 너 죽을 때까지 이 직분 가지고 갈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는 직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은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여러분 다 드리면서 내 고민과 내 번민을 넘어선 여러분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역할을 잘 해서만이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땀과 눈물과 정성을 드릴 수 있고 내 손과 발을 드릴 수 있어서 고민과 번뇌와 내 모든 감정을 여러분 넘어서서 순종하는 영혼들이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계적으로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모습이 느껴질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내 곁에 남아있고 사랑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 아내 여러분 TV에 보면은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내가 누구요? 왼수! 그거 말고 철천지 왼수 여러분 그런 거 옛날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분노, 섭섭함, 아픔
이 모든 것을 다 참고 함께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수많은 불순종, 반항도 여러분 다 참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어떤 왜곡된 사랑의 표현, 그것도 다 이해하고 부모니까 받아주는 존재가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번민과 아픔, 분노와 울음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거치시고 다 이기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저는요,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지셨으면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아니더라고요. 이와 같은 무수한 감정을 이겨내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 이 감사 한 가지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감내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십자가를 향해 날마다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당연한 것이 아니요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1936년 미국의 장로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는요 1940년 이후부터 장로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단들이 10월 첫 주일 이날은 세계 성만찬 주일로 정해서 온 교회가 함께 이날을 지키기로 결정해서 우리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성만찬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성찬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살려서 성찬을 우리 받으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